성경 봉독은 역대하 20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에게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었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무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은 근심이 생길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이 생길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레몬 심리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감춘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사회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근심들, 그런 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일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하면 항상 기분 좋게 이제 출근을 해도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이제 전화를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음이 막 근심이 됩니다. 여기 있는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흐트러져서 사회생활에 그런 기분을 다 드러낸다면 제가 프로가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성도는 근심이 찾아오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또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과 그 우울함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는 많은 책들이 긍정적인 삶,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많은 좋은 하나님의 정말 역사적인, 또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좋은 책이지만 레몬 심리가 쓴 이런 책들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 말로 필요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하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이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쪼개졌을 때 그래도 잘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쪼개진 것도 부족한데 3명의 그 나라가 합쳐져서 남유다를 들어온다는 그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 큰 사람들 앞에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찾기로,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고 또 금식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지도 아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근심 걱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직 그렇게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들으시고 여호사밧 그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유다 군대가 드고야 광야로 나갑니다. 이때 유다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특이하게 창과 방패는 없습니다. 바로 무기를 든 군사들이 아닌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 군대가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끼리 싸웁니다. 마온 사람들이 추정되는 사람이 암못 사람과 모압 사람을 공격합니다. 말이 됩니까? 셋이서 같이 우리 남유다 공격하자 했는데 갑자기 셋이서 싸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경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도착했을 때 다 진멸된 상태고 결국은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괴로울 때, 주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되게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사라는 이 사명이 저에게 버겁기도 하지만 결국 저를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향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먼저 살면, 네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섰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반으로 갈라졌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 성경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났을 때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그 모든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실패한 것 같으다, 망한 것 같으다,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오점이 있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수많은 고민들과 또한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오점과 실수와 그 괴로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괴로움과 지금의 실패들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분명히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지금 오늘의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어디서 하십니까? 꼭 성전에 나와서 하십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차 안에서 많이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한 2시간 정도인데, 그때 저 혼자 찬양 큰 소리로 부르고 소리 지르고, 사실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발악에 가깝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다 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늘 삶에 우리는 쉽지 않은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 내어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왔을 때 어둠 속으로 그 지하로 자꾸자꾸 내려가지 마시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함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답니다. 눈에 그걸 콩깍지가 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 사랑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조차도 감춰주려고 하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에 받아서 흠뻑 취했다면 그 뒤로부터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 내 선입견을 버리는 기도,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되고 돌아오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실패한 것 같고 또 순간순간 괴롭고 근심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이 저나 위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이 땅을 함께 누리며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께서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낸 귀한 헌금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 구원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